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선포되었던 저주를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복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창조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다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복으로 여기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을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은 보내심을 받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제일 먼저 이른 땅이 북쪽의 세겜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도착한 곳은 중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서도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둘째로 아브라함은 환대의 삶을 통해서 이 복된 사명을 감당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 셋을 환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 낯선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달려가서 몸을 굽혀 절하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거처로 들어오게 해서 온 가족이 극진히 대접을 해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평생을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환대의 삶을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끝까지 복된 사명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중보의 삶을 통해서 그 복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환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실 계획을 알려주세요. 이제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충고하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중보자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기꺼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행동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이 그저 나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된 사명은 오늘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고,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예배의 사명, 환대의 사명,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